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깜짝이야. 신심으로 선액을 닦고 바다와 같은 공덕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출석 불러보겠습니다. 관정 장재열 법우님.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어려지지 않았나요, 스님 저? 그러니까 헤어가 달라졌어요. 헤어. 네.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어요. 제가 보기엔 얼굴이 달라졌는데? 스님 대기실에서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군요. 네. 취소. 연하심 김나연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특별한 일 있을까요? 저는 진관사의 기운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아픈데? 건강한데? 그렇죠, 스님? 네. 패스. 관도심 이발금 법우님. 네. 뭐 말해보세요. 네, 저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예뻐요. 참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선생님. 이제 색깔 바꿨다는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참해지지 않았나요? 이제 참 해졌네요. 예, 좋습니다. 적화윤상준 법우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특별한 일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일이라면 감기가 좀 나았다는 정도. 드디어. 드디어. 약간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잘생겨졌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뮤지컬 배우 같지 않나요? 뮤지컬이요? 뮤지컬계로 가야 되나 이제? 자신감. 과도해. 뭐 오늘 다들 그러네요. 예. 쉬는 동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신심 대신에 과도한 자기애가 나와요. 뭐 좋습니다.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약간 적절하게 줄다리기를 하려면 자기에게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 산보에 대한 신심이 같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래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으면서 이 자기애가 과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다들 충만해. 예,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충만하니까 오늘도 역시 이 산보에 대한 신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건데요. 오늘도 무슨 신심 차례죠? 오늘 수선신심 땡! 땡? 수선이 저번 주 끝난 거 아니에요? 무아? 지금 땡 하고 보니까 수선신심이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수선신심 맞네요, 수선신심. 흔들리지 말았어요. 역시. 이 수선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수선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 교단 중에 대표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네. 조계종의 이 대표 수행법은 뭘까요? 가나서? 맞아. 선수행, 가나선. 간화선. 네. 근데 간화선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간화선을 할 때는 세 가지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대의심. 대의심? 대의심. 화두를 크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분심. 분심이요? 네. 분노하는 거요? 이 원래 화두선 할 때 보면은 어른 스님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막
좀 갈군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이런 표현 괜찮은지 대의심이 드는데요. 약간 제가 지금 약간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은 표현이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나도 수행하겠다 해서 더 용맹하게 정진하게 대분심 그 다음이 대신심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신심이 뭐냐면 나도 스승님도 그리고 부처님도 똑같은 마음 바탕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1번하고 2번하고 그림을 똑같은 걸 놓고요. 틀린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걸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찾을 것 같아요. 여기 왠지 조금 아. 다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죠. 네. 자기의 감각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쏘가버리는 거죠. 네. 지금 관정법부님이 수선신심이라고 해놓고 쏙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지네요. 아이, 뭐라고? 아니, 같이 흔들렸으니까. 대분심이 나네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신심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꼭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심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래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시태그 하겠습니다. 네. 네. 왠지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아. 두둔. 어우, 이거 어떡하지? 오. 나체스의 나치요? 오. 오늘, 오늘 재밌어. 오늘 재밌어. 그 나체 수행 그러면 가나선의 버금가는 그런 수행인가? 대흥미가 드네요. 나체 수행 어떤 얘기일까요? 나체로 나체인 상태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못 보겠어. 어머나. 야, 오늘은 VCR로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제한적이군요. 단어 해시태그가 너무 강력하니까 네.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장면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성별이 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 중요한 질문이었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견. 정의견? 팔 정도의 정견? 정견. 나체 수행과 정견. 나체 수행을 해서 바로 비로소 정견을 갖게 되는 바로 보는 나체. 나체 수행을 바로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되나? 나체 수행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 근데 정견이 있어서 나체 수행으로 정견을 얻게 됐다는 건지 나체 수행이 정견을 방해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일단 나체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범위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힌트를 드려야 해시태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인도에는 이 나체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와.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네, 본 저 적 있어요. 봤어요. 네.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그래도 돼요? 거긴 그런가 봐. 그 자이나교라고 하는 네.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부처님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교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종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이나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이나교는 나체 수행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것들. 네, 뭐 이를테면 물 웅덩이가 있으면 누가 업어서 건너준다고 하는 그 종교 아닌가요? 뭐 저는 이렇게 머리를 삭발할 때 뜯어서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요. 뽑는다고요? 네. 이거 이렇게 삭발로 칼이나 그런 걸 쓰지 않고, 도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뜯는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너무 극단적 아니에요? 네, 되게 극단적인 고행을 하더라고요. 오늘 VCR 쓰면 안 되겠네요. 저런 장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싶다. 아, 남성 세행자인데. 바로 세 번째 해시태그 가시죠. 네, 뭐 세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나체 수행 정견 부끄러움. 저 알 것 같아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네요. 그 경전에도 보면은 그 10대 제자도 그렇고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부처님을 뵙고 귀의하게 되잖아요. 그 자이나교를 이렇게 자이나의 그걸 섬기다가 다른 신과 이런 거 섬기다가 부처님을 뵙고 자신이 하던 나체 수행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자신감을 가지라.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닐까요?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빨리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근데 수행인데 부끄러운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체 수행을 하면서도 은근히 부끄러웠던 거야.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난 당당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했던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맞는 수행인가? 부처님을 만나고 확실히 들면서 정견을 가지고 그럼 짠.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그래서 귀를 10대 제자가 된다?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 귀신심이지. 그러네요. 수성? 스님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정답에 가까운 게 있나요? 없을 것 같죠? 분심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도 왠지 아닐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저희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야기의 이 추론해내는 구조들이 예전에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나왔었던 그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을 따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있어서 어떤 오해나 어려움에 있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정견을 얻어서 귀의를 하면서 아라한이 되고 네. 그런가요? 네, 네. 맞아요. 그 틀 가지고 지금 이 해시태그를 한번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전형적인 그 스토리 라인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뵙지 않나요? 누군가는 뵙죠. 왠지 네. 나 알겠어. 뭐요? 이거네. 확실히 가지세요. 나체 수행자를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더니 부처님이 정견을 주셨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 만난 적이 없고. 이거 정답이다. 이거 정답이다. 넘어가죠. 곧바로 들어가 보죠. 네.
제가 말을 더듬는데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제목이 나체 수행자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니, 나체 수행자의 부끄러움? 그럼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예! 자, 한마디로 지금 미궁에 빠졌죠. 한마디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인도를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골목길을 생각을 해볼게요. 시골에 한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그 골목길에 새벽녘에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떤 나체 수행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시골 문을 열고 어떤 시골 안악이 나오다가 나체 수행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이 어떨까요? 당황스러웠어. 네. 당황스럽기만 할까요? 무서워요. 요즘 같으면 당황스러운 정도일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근데 사실은 인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인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그 사실은 양성이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죠.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가 남아 있잖아요. 잔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나요? 그 운동에 남성도 여성도 요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 그 여성의 지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사실은 그 불평등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선 더 했어요. 지금도 인도는 더 하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벌거벗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수 있죠. 너무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바바리맨인가요? 자이나교 수행자인가요? 수행자죠. 수행자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바바리맨 같은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벌벌벌 떠는 걸 보면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이나교도들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약 500만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많다. 그 중에서 수행자가 한 10만 정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남성 수행자가 10몇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옷을 벗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 사실은 인도 곳곳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요 사회적인 불협화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 소리를 한 비구가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비구가 실제로 문제가 됐었던 그 자이나 교도에게 가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고 수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안 받아들여졌냐면, 나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본인은 수행자인데 아무런 악한 생각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할 뿐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뭘 비난을 하냐면, 이 비구를 뭘 비난을 했냐면, 본인들의 교리에서는 먼지 한 톨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 한 톨이라도 걸러먹기 위해서, 이 물을 걸러먹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은 문화가 달라졌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이 걸식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걸식하는데 가릴 수 없.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주는 대로 먹는 거니까. 물론 금지되어 있는 고기가 있었어요. 눈앞에서 잡았다든지 이런. 근데 그 자이나교도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점을 비난하는 거예요. 먼지 한 톨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비구를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워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네. 먼지 한 톨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그게 아니라 옷을 벗고 다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이 부족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부딪혀서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구가 그 자이나교도를 더 이상 이 설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요?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의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 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나체 수행자들은 먼지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먼지를 먹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알몸으로 다녀서 피해를 입는 여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정견입니까? 자,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정견일까요? 스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먼지에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살생 계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체 수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일단은 자이나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자이나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인도 내부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1971년인가 인도 종교 조사에서 인도 인구의 0.5% 정도 차지하는 270만? 이 정도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불살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불살생을 중요시 여기니까 농사를 졌을까요? 농사를 못 졌을까요? 못 못 지었을 것 지었겠- 같은데요? 농사를 못 지면 뭘 했을까요?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상공업? 상공업.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것과 상공업을 하는 것이 크게 부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요즘 같아 보세요. 크죠. 상공업이 아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인도 내에서. 기업의 형태를 갖췄군요. 자이나 교도들이. 뭔가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듯이 그런 느낌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살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상공업, 예술 계통의 이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이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인도 내에서는 불교하고 쌍둥이 종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율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원하는 목적도 해탈 열반이에요. 다만 자이나교는 아주 지극한 고행주의와 무소유에 치우쳐 있어요. 네. 철저하게. 불교는 고행과 쾌락의 중도를 지키죠. 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근데 그 무소유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보다는 자이나교에 훨씬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잘 보세요. 무소유면
옷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벗고 다녀야 되죠. 네. 벗고 다녀야 되죠. 신발 신어도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맨발로 다녀야 되죠. 차 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걸어 다녀. 발가벗고 맨발로 여전히 걸어 다니는 수행자들 인도에서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옷을 안 입는 거구나. 네. 철저한 무소유. 철저한 무소유. 그래서 이 자이나 교도들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악업을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참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소유. 그러다 보니까 먼지 하나에도 생명이 있다, 영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애니미즘을 가지고 모든 만물과 친화적으로 그것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폭력주의. 아주 극단적인 비폭력주의. 얼마나 철저하냐면 타종교를 비방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타종교를 아예 비방도 못해요. 근데 왜 비폭력주의인데 왜 자기는 괴롭히지? 아닌가요? 왜? 그러니까 먼지 하나라도 모두 생명이 있고 영적인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나를 편리하게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 악업을 정화하니까 나에게 폭력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 세계관에선 좋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약간 쌍둥이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나아가지만 달라졌어요. 네. 근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요? 인도 내에서 채식에 대한 아주 강렬한 영향을 미친 건 자이나교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도 이 온전히 채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의가 조금씩 생기는 영향을 미쳐요. 무소유에 대한 고행주의에 대한 더 극단적인 고행주의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을 이렇게 사촌 동생인데 이렇게 좀 해하려고 했었던 제자가 있는데 대바다tta. 그 대바다tta의 이 고행주의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이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자이나교가 다 벗고 다니진 않아요. 네. 전부 다 벗고 다니진 않아요. 그럼 누군 벗고 누군 안 벗는다는 건가요? 생각이 나눠진 거죠. 너무 그건 극단적이다. 사회에 너무 좀 악영향을 미치고 부끄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백의파라 그러는데 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완전한 무소유가 아니라 그렇게 흰 옷 3벌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느냐.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불교에서 비구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가사 3벌이거든요. 비슷하다, 정말. 약간 영향을 받죠? 네. 예, 그렇게 약간 영향을 서로 이렇게 받으면서 비슷한 느낌인데 좀 난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하는 관계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이런 논쟁도 그런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논쟁하다 답을 못 찾아서 부처님께 간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부처님은 먼지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허물보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짓는 허물보다 다른 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어떤 기준? 혹시 이전에 말씀하셨던 개념의 힌트가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 개성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있죠? 네. 그게 바로 견해예요. 어, 아까 지금 여기 정견 나왔죠? 네. 네. 그게 올바른가 삿된가가 이 기준이 맞냐 틀리느냐에 따라 기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정견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사견을 지녔기에 악처에 태어난다. 아, 어, 두 번째는 위험하지 않은 일에서 위험을 보고 위험한 일에서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견을 지녔기에 악처에 태어난다. 그름을 발음이라고 알고 발음은 그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견을 지녔기에 악처에 태어난다. 그름을 그름이라고 알고 발음은 발음이라고 하는 것, 이들은 정견을 지녔기에 선처에 태어난다. 전도몽상이라는 말 있죠? 반야신경에 네. 보면 부처님의 견해와 중생의 견해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중생들은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중생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처님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견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판단 기준을 아직 잘 어떤 판단 기준이 정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견을 알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님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공업과 불공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네. 연결을 해보죠. 네. 자, 공업과 불공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중에서도 공업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공업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깥이요. 바깥이죠? 네. 먼지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네. 클까요? 작을까요? 작지 않을까요? 작겠죠. 작겠죠? 작죠? 네, 네. 네. 인간이 두려워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은 클까요? 작을까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먼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아니면은 그 여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여인에게. 크지 않을까요? 여인에게 미치는. 반작용도 그럼 뭐가 더 클까요? 여인에게 한 것이 더 크겠죠. 네. 허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원한으로 맺힌 관계가 맺혀질 때 뭐가 더 강렬한가요? 왜 불교에서는 악업을 허물이라 그러냐면 그건 죄가 아니라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방해가 먼지가 더 강력하게 미칠까요? 사람이 더 강력하게 미칠까요? 사람. 이거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똑같은 질문을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네.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까요? 살아있죠. 네.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면 자아는 없을 것 같아요. 걔네한테 말하는 능력을 줘도 나는 토마토, 나는 토마토, 나는 토마토 이런 것만 계속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아는 있는데 생명은 있는데 자아는 없다?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계에서는 식물을 중생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바깥 세계로 볼까요? 세 개요. 세계로 봐요. 네. 그러니까 중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서양 사람들이 막 실험을 하니까 식물이
위험이 오면 피해야 안 피해요? 피해죠. 피한다 그러죠? 네. 음악 들려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클래식 들려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아가 있잖아요. 그럼 중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식물 먹는 거 살생이 아니에요. 살생이네요. 이거 논란이거든요. 아, 맞아요. 어렵다. 저도 이런 질문 들은 적 있어요. 이거 논란이거든요. 똑같은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먼지와 식물이 자아의 크기 이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전부 다 중생 밖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걸 먹는 게 살생인가 아닌가. 근데 부처님은 그걸 살생으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살생으로 보시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자아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미약한 존재는 이 살생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생은 목숨을 빼앗는 건데 목숨을 빼앗아서 원한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미약한 거예요. 인간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는 그 인간을 죽였고 그 인간으로부터 생기는 반작용이 있죠. 이게 내 수행과 내 행복을 엄청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이나 먼지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미비한 거죠. 그럼 이럴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뭐가 작은 어물이고 큰 어물인지 잘 봐보세요. 그래서 먼지와 식물이 둘 다 자아가 있어서 먹는 거 살생이라 안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죠. 먹을 게 없는데요? 자, 내가 죽죠? 네. 누굴 죽였어요? 저요. 자신. 자신을 죽이는 게 큰 어물일까요? 아니면 먼지를 먹는 게 큰 어물일까요? 자신이 큰 어물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견인데 부처님의 견해 정견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목적이 뚜렷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해탈로 나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내가 먼지를 안 먹겠다고 스스로를 죽였어요. 이러면 작은 허물을 피하기 위해 큰 허물을 저지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그 오관계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살생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나의 수행과 도업을 이루기 위해 약으로 받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어떤 그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려면 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과연 이 살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의 기준이 되는 기준. 그거는 자아의식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에 따라 자아의식이 강력한 세계는 중생계로 났고 그게 아니라 자아의식이 약한 세계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기세간으로 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세간에 있는 먼지, 돌, 책상, 그리고 식물. 이건 중생이 윤회하는 그 세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 살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살생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이런 큰 허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견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요? 고통스럽게 하나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악견인 거예요. 사견이고. 잘못된 견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게 마음에 걸리면 지금 이 오관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지만 그럼 좀 미안할 수 있어야 미안할 수 있어요. 네. 미안하면 미안한 만큼 이 삶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말고 부끄럽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고 악을 그치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작은 허물과 큰 허물을 구분하는 견해입니다. 작은 허물은 부처님이 허물이 아니라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허물인데 작은 허물을 지어서 큰 허물을 방비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뭘 지어야 돼요? 작은 허물이요. 그게 뭐에 유리하다라는 거냐면 해탈 열반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자이나교와의 사실은 논쟁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당시에 좀 빈번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봐도 그 신도들이 요 나체 수행자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뭐 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구들이 대신 가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신도들이 그 인도는 수행자를 되게 전통적으로 존중하는 문화인데 아무리 다른 종교 수행자라 하더라도 가가지고 막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전에 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견을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작은 허물과 큰 허물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부처님은 그 정견이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 정견은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견해인 거예요. 중생계 윤회에 더 빠지는 견해는 사견,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견해는 정견인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 개성 속에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악처에 태어나고 올바른 견해, 정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처에 태어난다라고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 마음에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삶이 정말 난처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 먼지도 안 먹어야 되는데 식물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먼지도 안 먹어야 되는데 숨도 쉬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항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좋지만 그 부끄러움의 대상이 정견인가 사견인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그 점검 어떻게 해요? 경전 봐야죠. 경전에 정견이 있으니까 그 부끄러운 매뉴얼은 경전에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을 잘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중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까다로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아주 불튀길 것 같은데 쉬었다가 준비해서 체력을 보충해서 다시 공부해보죠. 네. 네. 자, 쉬세요. 정견과 악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의 결과를 낳으면 정견, 불행의 결과를 낳으면 악견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제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동시에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혹시 저게 선처로 가는 길인데 내 기준이 잘못돼서 거꾸로 보이는 거 아닌가? 왜요? 다 해탈과 열반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스님?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저는